잠언 2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합독 한 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서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할 때 얼마나 막 땀이 뻘뻘 납니까? 힘듭니까? 거기에 아예 얼음 냉수를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예배 기능, 전도 기능, 교제 기능, 봉사 기능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면서 이 예배를 이제 예배 개혁 다음에 오늘 이제는 이제 직분 개혁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제는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직분 개혁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예배 우연은 뭐 설교자도 예배 우연이죠. 또 우리 준목이처럼 사회자도 예배 우연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예배 우연이죠. 또 여기 찬양대원도 예배 우연이죠. 다 예배 우연입니다. 그래서 내 자격 갖고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도 입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 우연도 예배 우연이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 입는 것이 예배 우연. 그러니까 나의 직분, 내게 주신 그 직분 갖고 하나님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권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일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 중에 찬양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또 축하드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축하한 우리 다현이 어머니가 또 같이 함께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찬양대 입소한 것을 이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주씨. 근데 우리 주씨, 주송미 성도님이신데 그 주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세거제 등록에.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주 예수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씨성을 가지셨어요. 이름도 이쁘죠. 주송미 이렇게. 근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 의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예배 개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게 예배다. 바로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서 이제는 그걸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 저 세상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갖고 증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증인으로서. 복음 갖고 증인으로서. 바로 여기에 우리는 바로 이런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응답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직분개혁인데 서론적으로 직분자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뭔가 직분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떤 직분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세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직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직분 받을수록 섬기는 자리다.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다.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게 뭐 직분 받는 순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세상 직분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직분자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맡은 것 내가 충성한다.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 아까 충성된 사자는 그랬잖아요. 바로 추수 때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언제 나의 말씀이 되느냐? 나를 비울 때.
나를 비울 때. 그런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비우고서 뭘로 채워야 되냐?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갖고 있는 게 세상 것으로 잔뜩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의 것 갖고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거, 내가 뭔가 배운 거,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보험 갖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버렸느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과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손에 배설물이 있어 보세요. 확 집어던지죠. 우리는 그 배설물 싸움 하잖아요. 서로 이게 과거에 뭐 어떤 내 위치니 또 나의 어떤 뭐니 뭐 이렇게 그거 갖고 서로 경쟁해. 배설물과 똑같다. 왜냐? 복음을 생각하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 위치, 뭔가 배경, 경제 그건 다 배설물과 똑같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은 이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7집사 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세우냐?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 했었거든요. 모든 일들을. 12사도니까.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걸 하나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막 파가 갈려져 갖고서 히브리파가 주도가 돼 갖고서 이제 뭐 구제 사업도 했나 보죠. 그랬더니 헬라파가 거기서 자리에서 구제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왜 이제 어려운 가부들이 왜 이렇게 구제금도 못 받고서 이렇게 어려우냐?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해서 되겠냐? 그렇다면 이 구제하는 일, 이 부분들은 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갖고서 담당들을 세워서 맡긴 겁니다. 그때 기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4가지 기준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죠. 자, 왜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라고 했느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과거의 것 갖고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다. 나를. 직분 개혁이 뭐냐? 나를 비우는 것이다. 개혁이 뭐냐? 원래 것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리포메이션.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초대교회 원래 직분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나부터 비워야 된다. 내 다른 것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각이 있는 거 빼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항상 나가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직분 받을수록요 더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 설교단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조는 것도 금방 보이고요. 딴짓하는 것도 금방 보이고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나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귀엽게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단에 섰을 때는요 그게 보여왔고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는 사람은 그렇게 언제 상처받잖아 이렇게. 또 이제는 뭐 늦게 왔다 그러면 지각한 사람은 그러면 다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인데 청년 회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 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의욕이 생겨갖고서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는데 내 의욕 갖고 하는 거죠. 갖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청년에 모여라. 안 모여. 와라도 늦게 와. 그러면 한두 번 그러다가 이제 막 상처가 돼 나중에 그 사람 미워. 이렇게 늦게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저렇게 하면서 막 청년의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늦게 오고 뭐 참석도 안 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고 막 말을 못 하고 막 속으로.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드냐? 막 잠잘 때도 생각이 나는 거야. 막
그래서 저 집에다가 앞에다가 종이를 붙여놓을까. 청년회도 늦게 오는 사람 이렇게 붙여놓을까. 그런 생각 들으면 절대 앞에서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뭐 꽃같게 보이고, 꽃같게 뭐,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뭐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또 내가 막 치는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씩 떠나가는 겁니다. 직분자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수용하라.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그야말로 이게 못한 사람도 뭐 한 사람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수용해라. 그래야 교회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큰 그릇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직분자가 성령 충만해갖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막 다 수용해 보세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고 무조건 당신 최고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찬양대 가득 차죠. 찰 수밖에 없어요. 수용하는데 늦게 왔다고 이상하면 그러잖아. 늦게 와서 미안한데 이상한 눈으로 봐보세요.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못 옵니다. 그다음 늦게 올 때는 내가 늦느니 차라리 안 가면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요. 남전대 마찬가지, 여전도 주일학교 마찬가지, 뭐 똑같다. 그래서 다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용하냐? 성령 충만해야 수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나를 비워라. 그리고 그대로 채워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야 비로소 이제는 사람을 하나하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체질상 제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상처받을까봐 가급적이면 이제는 이렇게 성도하고 너무 가까이 안 가. 왜? 조금 떨어져 있어. 이렇게. 왜 어떻게 하다가 또 나한테 얘기하 내가 어떻게 한 게 또 괜히 상처가 될까봐. 가급적. 그래서 제사장을 조금 약간 떨어져서 가라 그러잖아. 이렇게. 떨어져서. 제사장을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떨어져서.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부 때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이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 보고서 실망했다 그러잖아.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조금 떨어져요. 방귀 꿔도 냄새 안 풍길 정도로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 정도.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렇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상처 안 받고 서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직분자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직분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이미 너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왜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성령 충만함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빛이 아니야. 그때는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어 내가. 그럼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의 축복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에 바로 덮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빛으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가서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네 위에 빛이 임했느니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신분과 권세라고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 것 갖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주셨고 세계복음할 신분 권세 주셨거든요. 나의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갖고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내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막 나를 죽이고 비우고 그럼 나를 죽이다 보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고 누르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남산에 딱 올라갔더니만 누가 개를 끌고 와서 불독 막 송아지 많은 거 불독을 탁 끌고 왔어. 굵은 줄로 탁 껴고 막 끌려가면서 끌고 왔잖아요.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개 있다 이렇게. 근데 걔가 지나가던 애들한테 막 멍멍 짖으니까 애가 막 놀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용히 해! 그랬잖아요. 그 조용히가는 이제 조용히, 이제 지혜쓸 수 없고 조용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잖아. 또 조용히 해! 자꾸만 그러니까 걔가 이제는 소리는 못 내고 속으로 끓어. 이빨을 딱 흔들면 끓으니까 양 가에서 김이 훅 나오면서 훅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자가 속에서 끓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이렇게 끄는 불독이 되지 마라. 그래갖고 직분자가 되지 마라. 다 수용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풍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 빛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둠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직분 주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이라 그러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면, 선전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선지자요. 그래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역할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직분자가 이걸 누려야 된다. 장로는 누구처럼? 가이오처럼.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렇죠?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혼이 잘돼, 막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갖고 막 충만히 누리고 세상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내게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타나고, 그런 장로. 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안 믿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것을 나의 주로 삼은 자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종 사도 요한을 또 섬겼죠. 그 나중에는 또 이제는 이제 그 얘기는 뭐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 역할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생명 걸고 로마 복음화 위에서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다, 그 얘기죠. 그런 장로, 그런 중직자. 자,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그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잖아요. 안수 집사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12사도를 세우시고 달리 70인을 세우사 그랬잖아요. 70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70인 요원이다, 쉽게 말하면.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생명건 헌신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그러면서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때 안수해 갖고 세우죠. 직분 세우죠. 우리가 이제는 직분자를 세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안 세웠다고 삐져갖고 교회 떠나고, 나를 안 세운. 어떤 사람은 직분을 세운다고 또 떠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아니, 갑자기 이제 직분자 세우려고 이제 임시해갖고 명단 보고, 나를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고, 난 그거 세우면 또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죠. 나를 왜 세워갖고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나를 안 세웠다고 떠나고.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갖고서, 그럼 개인의 의향을 반영하자. 그래갖고 신청서를 딱 작성해서, 그래서 아무나 원하면 그냥 나이만 되면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거니까. 그래서 다 하세요. 30세 이상. 내년도 30세니까 만이냐 아니냐 어쨌든 그냥 신청하세요. 이게 30세 안 돼도 어쨌든 이렇게. 그래갖고서 다 신청하시고. 청년들 많이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 다 세우세요, 이렇게. 30세 이상인데도 안 써냈다. 감옥 보내야 돼. 세계보험 안 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보험 안 해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계보험 해야 되니까 다 써내시고. 그래갖고서 내년 봄에 다 세우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거 안 받은 거 자세가 틀리게 돼요. 자세가 틀립니다. 일단 받아보세요. 기도도 틀리게 하죠. 뭔가 또 생각도 틀려지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세우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세워놓으면 또 그 역할 또 나중에 하나씩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세워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의 이 직분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의 축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다 해라 이렇게. 그 제한 없어요. 그냥 다 신청하세요. 오케이 다 세요. 그때 이제 제가 실수해갖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안 세운 거 있죠. 이렇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래? 미안. 그래서 잘 얘기해갖고서 살짝 뺐죠. 시험 들까봐 했더니 본인은 이제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거 수리 안 받는다고 안 되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일단 교회인으로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분자 그렇게. 그러면 권사는 뭐냐? 권사.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 동역자 역할, 가족 같은 역할, 복음에서 쓰임 받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 교회에서 이 권사가 그런.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물론 총회 그동안 갔었죠. 총회 갔는데 이제 우리가 개혁 총회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개혁 총회에서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어요. 얘는 노예는 가봤지만 총회는 이제는 이렇게 개혁 총회 합쳐서 이제 그전 가봤지만은 이제 처음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서로 공격하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뭐 싸움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전사로 세우셨구나. 아까 이제 우리 이춘도자님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지금 영적 싸움 앞에 우리가 지금 개혁 총회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방패막이 역할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대신 직접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싸움 잘할 수 있는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깡패하다 교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막 도중에서 막 방해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서 뭐 소리 지르니까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서 지금 시대의 지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핵심 때 개혁총회에서 임원들에서 진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하면서 진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복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번에 우리 여기 왜 조경대 목사님과 한 분 오셔갖고서 이렇게 축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회 뭐 거기 이제 계신데 거기 뭐 저기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오셨잖아요. 총회인데 막 그 사람도 막 공격해가면서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야 내보내도 되겠다 이기겠다. 내보내도 이기겠다. 그래서 어쨌든 진리 싸움에도 뭔가 이게 갖고 나가 이기잖아. 이렇게 우리 군인들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군인들 싸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기지 전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왕적인 직분 갖고 나가는 거다. 우리 왕적인 직분. 우리는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 그래야 진짜 승리하지.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다. 기도로서 싸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진리 싸움,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직분 개혁.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야? 세 번째, 직분자는 소금이다. 소금이 대대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 없어 보세요. 막 부패하죠. 소금 없으면 뭐 밋밋하고 맛이 없죠. 소금은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자다. 맛을 내는 자. 복음으로. 이번 주에 총회에 갔는데, 우리 이제 이경희 우리 자매님이 이제는 RGS 이제 교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덕평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침 어머님이 거기를 처음 다녀간다고 그랬대. 이렇게. 잠깐 온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나한테 소설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오면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전해야지.
그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총회에 딱 갔어요, 오후에. 근데 어머님 딱 와 있어요, 이렇게. 딱 만났어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총회에서 목사님들 다 모인 데는 갔으니까, 아, 하필 총회 하는 날 오셨고, 또 보니까 막, RUTC 막 해서 막 건물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큰데 여기서 교사하는 거야? 놀래갖고서, 아니, 이렇게 좋은 데서, 이 공기도 좋고, 또 데리고 가서 자기 숙소도 이제 넓고 막 이게 침대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넓은 데서 혼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시가서 내 딸이 너무너무 좋은 데 있다고. 기분 좋은데 나를 딱 만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벤치에 앉아갖고 사진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복음부터 전하면 이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고모가 이렇게 무숙인 하는데 무숙인 따라다니면서 막 가끔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복음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렇게 딸 귀에도 못 나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사하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시달렸고 뭐 하고 해서 내가 그때 정말 시달리다 거기에 속았으면 내가 박수무당이 될 뻔했고. 또 이제는 뭐 절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산에서 내가 절로 갔으면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막 웃긴 얘기하면서 쭉 막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렇게. 막 어려웠던 얘기 막 얘기하니까 계속 잘 듣죠. 듣다 어느 정도 무르익인 다음에 이제는 복음 쪽으로 싹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지시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탁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니네 해서 살짝 전하려고 탁 해서 근데 그동안 돌려갖고 영적인 얘기하면서 이제는 복음 많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복음 얘기는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나가면 이제는 이게 좀 해서 살짝 빼갖고 다시 또 막 이렇게 막 약간 하다가 그래도 2번까지는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혹시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는 원래 인간으로 들어가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 불이 받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고 어린애기가 부모 떠나먹어서 그러니까 또 잘 듣잖아 이렇게 그렇게 쫙 해서 또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다시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직도 아니네서 또 하다가 또 살짝 그래서 보험까지만 살짝 보고 입구까지만 딱 안내고서 그다음에 또 살짝 빠지고 게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경희 집사는 이제 이경희 우리 청년은 막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 이것들은 막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끝났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고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언제 한번 찾아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전도할 때 무조건 대시하고 해갖고 완전 관계 끊어놓으면 안 되고 이게 마음이 열렸냐 뭐 했냐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접 못해서 실망했나 했더니 경위자한테 전화를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이게 복음 전했다는 것만도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 교회도 못 가게 교회 교제도 못 가게 했는데 그거 다 들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내가 불신자 6가지한테 적나라하게 다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해. 다음에 만나면 그거 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바로 살리는 자로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또 부패를 방지하는 자로 치료 역할도 하고 치유 선교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 지혜와 자세가 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읽은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죠. 은쟁반을 맛있게 아름답게 막 새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은쟁반이니까. 거기다가 또 사과는 금으로 만든 거야. 얼마나 이 가치가 나고 너무 좋겠습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에다 금사과를 딱 얹어놓은 거라 그 얘기죠. 그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값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직분자는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뭔가 딱딱 들어맞는 말로 논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진실하고 뭔가 이렇게 또 이제 지극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경우에 합당한 말로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귀고리 하는데 이제 금으로 귀고리 했다. 정금으로 장식했다.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그것처럼 바로 값이 있게 된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할 때는 슬기롭게 갖고 진짜 값 나가는 바로 그런 책망.
지혜롭게 책망하고 이렇게 그 사람 살리는 책망하고 직분자는 그래야 된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직분자. 그리고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괜히 막 선물 공세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막 선물한다고 막 뻥치고 이렇게 막 빚준 개살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혀 갖고 어떻게 뼈를 깎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래 참으면 혀 갖고 뼈를 깎을 정도로 그 정도의 축복 누려야 오래 참으라 그래 직분자가. 그리고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맛있으니까 착 먹어 나중에 토하잖아. 그러니까 직분자가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된다. 과식하지 말라.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느니라. 왜 자꾸 가면 왜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뭐 양식도 부족한데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직분자가 되지 말라. 그죠? 그런 걸 배려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 운동 하다가도 끝나면 얼른 와야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지. 그 사람도 그 일 하고 또 어디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눌러 앉아갖고 막 얘기 저 해갖고 막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깔끔하게 1시간 이내에 딱 하고 나오고 또 그 다음 현장 가고 그렇게 해야지. 부담 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꾸 쳐갖고 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처럼 이렇게 괴로움 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고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울골린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자 의뢰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뭐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부러진 이빨 있으면 뭐에 부러졌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리고 우기골든 발이 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더 부담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는 건 부러진 발 의지하는 거와 똑같고 부러진 이 의지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그냥 노래를 잘 가려서 해야지. 막 마음이 상할 거 거기다 막 노래하면 어떻겠냐. 아예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거와 똑같고 추운데 또 소다 위에다 식초 부으라고 부고 끓는 거랑 똑같다. 이게 지금 상해 있는데 자기는 즐겁다고 노래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연약한 자를 기억하라. 직분자는 연약한 자, 배려할 자, 뭔가 이제 그런 걸 다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면 좋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칭찬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그럼 속으로 씁쓸할 거 아닙니까? 옆 사람이 칭찬받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그럼 못하는 사람은 늘 뭐 이렇게 주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칭찬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방팔방 보고서 그 사람만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사람 앞에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우쭐해져서 교만에 빠지고. 또 이제는 들은 사람은 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도 골라서 해야 돼요. 내가 집 샀다 간증해도 집 없는 사람은 상처가 되죠. 내가 뭐 자녀가 뭐 잘 됐다 함부로 간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잠언을 보니까 이게 직분자에게 딱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딱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맞추신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직분자로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해 갖고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4시 축복 누려야 됩니다.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지 않고는 직분자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죠. 사단이 속이죠. 이렇게.
그리고 24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말씀에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늘 그 속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예배드린 자체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봐서 그게 너무너무 좋죠. 24시 행복 자체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25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25시. 바로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 축복 갖고 하나님 앞에 서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영혼의 축복을 누려라. 영원한 축복. 이때 비로소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개혁을 누리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직분개혁,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 바로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 주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 주셨고, 그러면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직분 개혁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접한 하나님 자녀여,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내 자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미쁘시게 여겨서 바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의 그런 모든 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개혁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